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9월 첫 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7장을 읽어볼 텐데요. 어느새 9월인데 날씨가 아직 더워서 9월이라는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지난 2달간 열심히 읽어왔던 대학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대학 1장에서 대학 지도가 명명덕에 있고 친민에 있고 지어지선에 있다고 총강령을 선언한 뒤에 2장에서는 지어지선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깨닫게 되는 사물의 본말과 종시, 선우를 말한 다음 3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에 경물치지와 정심성의가 포함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4장에서는 따로 성의와 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성이라는 것이 악취를 싫어하고 호색을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 무작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장에 나온 추상적인 총강령의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풀어가다가 5장에 오면 시 2편의 인용을 통해 성덕을 갖춘 훌륭한 통치자를 군자로 표현하면서 그 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절차 탁마, 유비군자라고 했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종래에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서경을 인용해서 탕임금의 9일신, 1일신, 5일신 그리고 주나라가 오래됐지만 계속해서 명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기명유신이 역시 시의 인용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 계속된 인용의 끝에 7장에서는 드디어 문왕과 공자가 등장하는데요. 대학 7장에는 대학의 목표인 지와 소지에 대한 인용이 이어지면서 문왕이야말로 그 목표인 지향점을 공경히 하신 분이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7장 전체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운, 방기, 천리, 유민, 소지.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서울 사방 천리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 시운, 면만, 황조, 지우, 구우.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문채 찬란한 꾀꼬리 언덕 한 구석에 이르렀도다. 자왈, 어지, 지기, 소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렀구나. 가이, 인이, 불려, 조호. 새도 가야 할 곳을 알거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새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시운, 목목, 문왕, 오, 즙희, 경지.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덕이 충만하신 문왕이시여. 아, 그 빛나는 모습은 지향하는 곳을 공경히 하시는구나. 위인군, 지여인. 사람의 임금된 자는 인을 향해 가야 한다. 위인신, 지어경. 사람의 신하된 자는 경을 향해 가야 한다. 위인자, 지어효. 사람의 아들된 자는 효를 향해 가야 한다. 위인부, 지어자. 사람의 아비된 자는 자를 향해 가야 한다. 여국인교, 지여신. 국인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는 신을 향해 가야 한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지와 소지가 포함된 문장만 골라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와 관련해서는 대학 1장의 지어지선에 대한 설명에서 지가 단순히 멈춘다, 그친다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순자의 천리마의 비유를 통해서 지를 어떤 목적, 지향해야 할 목표나 지향하는 이상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리마가 아무리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도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할지 그 목적인 지를 알지 못하면 힘줄이 끊어지도록 달려도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대학 7장에서도 지혜용법을 떠올리면서 한 문장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운, 방기, 천리, 유민, 소지.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서울 사방 천리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 방기는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수도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 나라들이 도시국가 수준이고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도 조금 클 뿐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수도의 규모가 사방천리라고 했으니까 수도인 경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으로 500리 정도까지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주변을 경기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기, 경기지역은 유민, 소지, 여기서 유는 발어사로 쓰여서 유민은 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경기지역은 이 백성들이 소지, 머무는 곳이다. 방기천리 유민소지는 상나라의 재래음악인 상송에 들어있는 현조라는 시의 일부분인데 현조의 시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제비에게 명하여 내려와 상나라 조상을 낳게 하시고 광대한 은나라 땅을 다스리게 하셨네. 옛날에 하늘이 용맹하신 탕임금께 명하시어 온 세상의 땅을 바로 다스리게 하셨네. 손자 무정임금은 용맹하신 탕임금만 못하신 것이 없네. 현조는 검은새, 즉 제비를 말합니다. 상나라도 한때는 천명을 받아서 오랜 기간 천자국으로 천하를 다스려 왔는데 그때 하늘이 제비에게 명해서 땅에 내려가서 상나라의 시조를 낳게 했고 그 자손에서 탕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20대에 가서 무정이라는 왕이 나타나 상나라의 중흥을 이끌게 됐다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인데 지난번에 소개드린 새로 옮긴 시경의 저자 김학주 선생님에 의하면 시경의 상송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상나라 시대 노래가 아니라 상나라 유민들이 강숙이 다스린 위나라에서도 살았지만 송나라에서도 상나라 유민들이 살면서 상나라의 풍습과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송나라의 재래음악을 상송으로 분류한 거라고 책에 쓰셨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공자의 조상이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공자도 은나라, 즉 상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소아의 면만이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시운, 면만 황조, 지우, 구우.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문채 찬란한 꾀꼬리, 언덕 한 구석에 이르렀도다. 면만은 관관이나 교교처럼 작은 새가 우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로 볼 수도 있는데 도울 선생님은 문채나게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황조는 흔히 꾀꼬리라고도 하고 곤줄맥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참새목에 속하는 황색이 강하게 들어있는 새들입니다. 새로 옮긴 시경에 나온 이 시의 두 번째 연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짹짹 우는 곤줄매기가 언덕 모퉁이에 앉아있네. 어찌 감히 가기를 꺼리랴. 두려워 빨리 가지 못할 뿐이지. 마실 것 주고 먹여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며 뒤쪽 수레라도 태워주었으면. 나란 일에 부역 나가는 사람이 작은 새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저 작은 새조차도 앉아서 쉴 곳이 있는데 내가 감히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과 먹을 걸 좀 주고 맨 뒤 수레라도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는 괴로움을 말하는 시입니다. 시경에는 이 시뿐 아니라 황조를 다룬 시가 여러 편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가 등장합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 시를 다들 아시죠? 고구려 유리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지었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라고 하는데요. 꾀꼬리나 곤줄매기가 동아시아에 광범하게 살고 있어서 중국과 우리나라 시에 곧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새인 거죠. 이어서 이번에는 공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왈, 어지, 지기, 소지, 가이, 인이, 불려, 조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렀구나. 새도 가야 할 곳을 알거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새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공자 말씀에도 역시 지와 소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와 소지는 목적지, 목표를 말하는데 이 공자 말씀은 그러나 논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저자가 다른 통로로 전해들은 공자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이인이 불려 조호. 사람과 새를 비교하고 있어서 마치 앞에 나온 시를 공자가 풀이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새도 아무데나 앉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앉을 곳을 골라서 앉는데 하물며 사람이 지기, 소지,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 지향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면 새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공자가 새와 인간을 비교해서 사람이 자기가 머물 곳, 지향하는 바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시가 인용됩니다. 시운, 목목, 문왕, 오, 즙희, 경지.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덕이 충만하신 문왕이시여. 아, 그 빛나는 모습은 지향하는 곳을 공경히 하시는구나. 시경 대하에 나오는 문왕이라는 시에서 인용된 문장입니다. 6장에서 인용됐던 주수, 구방, 기명, 유신.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을 계속 새롭게 받는다고 했던 그 시에서 역시 인용됐습니다. 목목이 덕이 많은 위엄있고 훌륭한 모습을 나타낸 말이고 어조사 어는 감탄사로 쓰였기 때문에 오로 읽습니다. 즙, 희는 이을즙의 빛날 희인데 계속해서 빛나는 모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가 나오는데 문왕은 지향할 곳을 공경히 하셨다. 이 문장이 포함된 시의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덕이 충만하신 문왕이여 아, 그 빛나는 모습은 지향하는 곳을 공경히 하신다. 위대한 하늘의 명이 상나라 자손들에게 내려졌네. 상나라 자손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하늘이 명을 내리시어 주나라에 복종하게 되었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왕이라는 시는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천명을 새롭게 받아서 새 천자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무력혁명보다는 덕으로서 세상의 인심을 끌어모았던 문왕을 찬양함으로써 주나라가 천명을 받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또한 한때 천명을 받아서 상나라의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됐지만 천명이 다시 주나라에 내린 이후에는 상나라는 주나라에 복종하게 됐고 상나라의 자손들이 주나라 수도에 와서 주나라 문왕을 제사 지내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 시는 천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은나라를 거울 삼아야 하고 문왕을 본받으면 온 세상이 믿고 따르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던 종래 잊을 수 없는 절차탕마한 유비군자 그리고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 명을 새롭게 받는 유신을 이룬 군자가 바로 주나라의 성군인 문왕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왕이야말로 자신의 소지, 지향점을 명확하게 알고 공경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와 공자 말씀을 인용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된 자는 인을 향해 가야 하고
사람의 신하 된 자는 경을 향해 가야 한다. 사람의 아들 된 자는 효를 향해 가야 하고 사람의 아비 된 자는 자를 향해 가야 한다. 국인과 더불어 교제할 때는 신을 향해 가야 한다. 동양 고전에서는 사람을 항상 관계 속에서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륜인데요. 나는 그냥 나 개인이 아니라 오륜 속에 포함되는 존재, 즉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통치자의 덕성으로 인, 경, 효, 자, 신을 말하기 위해서 군신과 부자 그리고 국인과의 관계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문장씩 다시 보겠습니다. 위인군 지어인 사람의 임금된 자는 인을 향해 가야 한다. 바로 앞에 목목문왕이 인용됐기 때문에 주희는 아예 이 문장의 주어를 문왕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문왕이 남의 임금일 때는 인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만 꼭 이 문장의 주어를 문왕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인군이 남의 임금이 된 사람이지만 도울 선생님은 보편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임금된 자는 인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셨고 지금 우리가 대학을 받아들일 때도 도울 선생님의 해석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된 자가 인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한 정치인 인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정, 인한 정치가 무엇인지 논어의 정확한 말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옹야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유, 박시, 어민, 이능, 재중, 하여, 가위, 인호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히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어찌 인하기만 하겠느냐? 가히 성이라고 할 만하다. 요순도 이런 일은 오히려 어렵게 여겼을 것이다. 인한정치란 자공이 말한 대로 박시어민,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서 재중, 대중을 구제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백성을 구제하는 인정을 지향해야 마땅합니다. 위인신, 지어, 경 사람의 신화된 자는 경을 향해 가야 한다. 역시 문왕이 서백창이었던 시절에 주왕을 모시는 신하의 입장이었을 때는 어디까지나 경으로서 천자를 대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울 선생님은 사람의 신화된 자는 기본적으로 공경한 태도로서 윗사람을 모시고 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중용의 군자는 자기가 처한 자리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부귀, 행호, 부귀, 소빈천, 행호, 빈천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합당한 대로 처신하고 빈천에 처하게 될 때는 빈천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데 제상위, 불능하, 제하위, 불원상 윗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빈천할 때도 있고 윗자리에 있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아랫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은 모든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상황적인 윤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위인자 지어 효 사람의 아들 된 자는 효를 향해 가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효야말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덕성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동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 효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효가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효에 대한 관념이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가 손가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베어내서 그 고기로 국을 끓이고 피를 부모님 입에 흘려 넣어드리면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워주는 식으로 자녀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효의 관념이 기승을 부려왔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효가 아닙니다. 공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옷에 술과 음식을 잘 봉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과 개를 길러도 잘 먹이는 것은 똑같다고 하면서 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자에 의하면 효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최소한 3년 동안은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이어받는 굳은 유대관계를 가리켜서 진짜 효라고 했습니다. 위인부 지어자, 사람의 아비 된 자는 자를 향해 가야 한다. 여기서 자는 자애롭다,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부모 된 사람이 자식에게 자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통일 이전 진나라법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효자로 고발하면 아들을 극형으로 처벌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효가 자식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덕성이 아니라 자식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에 반해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효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라는 통계를 봐도 부모 된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효 못지않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아비 된 자는 사랑으로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여국인교 지어신, 국인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는 신을 향해 가야 한다. 여기 국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인이 그냥 나라 사람, 백성인 것 같지만 전체 나라 사람을 인민이라고 할 때 인이 국인, 즉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민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을 많다는 의미로 서인 혹은 거친 곳에 산다고 해서 야인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한양도성 4대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국인입니다. 국인 중에는 고관대작도 있고 선비인 사도 있고 공무원과 장사치 같은 한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이 같이 살았겠지만 대부분 도시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 있었을 겁니다. 도시인 특유의 높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인들과 교제할 때는 믿음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국인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데, 여론이라는 게 지금도 수도권 여론이 가장 중요하듯이 국인들의 여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학 7장에서는 보셨듯이 지와 소지를 대단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통치자에게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총체적인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들릴 정도인데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새조차도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삶의 명확한 소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가 나의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훌륭하고 구체적인 목표입니까? 저는 이 대학 7장을 읽으면서 저의 남은 인생을 통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 경, 효, 자, 신의 덕성을 바탕으로 지선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훌륭하고 멋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천리마라고 해도 자신의 목적지를 모르면 결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지만, 비록 절름발이 자라여도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매진해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순자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학 7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대학 7장을 다시 한번 읽고 2부에서는 이어서 대학 8장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방기, 천리, 유민, 소지.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서울 사방 천리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 시운, 면만, 황조, 지우, 구우.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문체 찬란한 꾀꼬리 언덕 한 구석에 이르렀도다. 자왈, 어지, 지기, 소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렀구나. 가이, 인이, 불려, 조호. 새도 가야 할 곳을 알거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새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시운, 목목, 문왕, 오, 즙희, 경지. 또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 덕이 충만하신 문왕이시여. 아, 그 빛나는 모습은 지향하는 곳을 공경히 하시는구나. 위인군, 지여인. 사람의 임금된 자는 인을 향해 가야 한다. 위인신, 지어경. 사람의 신하된 자는 경을 향해 가야 한다. 위인자, 지어효. 사람의 아들된 자는 효를 향해 가야 한다. 위인부, 지어자. 사람의 아비된 자는 자를 향해 가야 한다. 여국인교, 지여신. 국인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는 신을 향해 가야 한다.